네, 오늘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또 성경 다른 말씀도 함께 참고해서 기도와 간구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과 유사하고 또 대등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에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 있다. 우리가 비록 독립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리다.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것이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도 사실 하나님이 고안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를 부여하셨다. 우리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원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가장 결정적인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기초가 없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다른 것으로 꾸미거나 채우거나 또 다른 것으로 낙을 찾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빈자리가, 큰 빈자리가, 크게 이 허전한 빈자리가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바로 이러한 우리 자신, 바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우리,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셔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하고 또 요청하고 또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주고받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요청과 또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기를 이제 기뻐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인되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삶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와 간구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 일반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도하라고 권면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권장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아들이신데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도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잘 하시고 또 기도를 은혜롭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응답을 받거나 또 평강을 누리거나 기쁨이 있는 만약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면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서로 되어야 될 텐데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기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 중에 주기도문도 있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더 적극적으로 격려하시고 장려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는 너희가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신데 참 선하신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구할 때 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거나 또 무슨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줘가지고 자식을 곤란하게 하는 부모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지극히 선하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권장을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해서 금방금방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기대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에 낙심하기 쉽다는 것도 잘 아셔요. 그러나 금방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거나 하나님이 듣지 않고 계시거나 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생활에는 롱텀으로 길게 봐서 계속 기도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때 그 시기에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딱딱딱 안 되어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방은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다는 예수님이 아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조금 전에 자막에 한번 나왔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제자들에게 이제 그 당시에 신선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사실은 아신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이방인들은 이제 그 기도할 때 자기들의 우상신이죠. 우상신에 기도할 때 우상신을 계속 성가시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우상신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언부언 우상 앞에서 계속 이제 빌면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입으로만 그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소원을 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늘의 아버지, 너희 영혼의 아버지이신 그분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식을 하니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인정해야지 내 중심으로 우리가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태도에서 우리 미숙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또 상대방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좋은 자질들을 상대방의 어떤 그 가능성들을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해야지 사실 대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말 안 하지 않으면 우리 형편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심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미흡하다는 거죠. 미흡한 관계, 뭔가 부실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다를 표현하면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이미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 있어야 될 것에는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A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B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A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는 A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A보다 B나 C가 더 좋다,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신다면, 그렇다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더 잘 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는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그렇게 아뢰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죠? 믿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직 참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제 급해서 그랬어요. 이제 믿지 않던 사람인데 급하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계신지 나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러한 기도도 응답되는 간증들을 제가 듣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한번 만나주시라고. 그래서 진짜 정성껏 시간을 들여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 말이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런 간증도 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진실은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함. 그래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화답하심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에 바로 하나님은 그 믿음 자체에서부터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 자체에서부터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이,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마음에서 밀어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밀어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이 말하면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면서 하나님이 이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있는데도 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산다는 것, 이게 인간의 타락한 결정적인 그 모습이고 상황입니다. 증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어두움을 벗어나서 구원과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 자체, 여기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도 아주 좋은 훌륭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소원도 가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대상 또는 그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하지 말고 대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바로 이제 이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지 않을 때조차도 이미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무심한 것 같아도 무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기가 한 일을 막 우리에게 알아달라고 생색내고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심한 것 같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시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사실은 다 돌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뿐이 아니라 이 피조물, 이 피조 세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같은 거 있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이 물이 말이죠. 물이 높은 산에서도 물이 샘에서 솟아요, 그죠? 이 높은 데도 물이 솟는 곳이 있어요. 그럼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물이 솟아가지고 흘러내리니까 온 땅이 적셔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이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구름이 물이 또 정발해서 구름으로 떠서 떠다니면서 이 물을 내리도록 여기저기 물을 내릴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참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적시면서 이 생명을 주는 물, 또 이 태양 햇볕, 그 빛이 이 땅을 비치고 이러면서 이 땅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로 위로부터 우리가 사실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도 덜풀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다.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그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가 온전하게 마치 목욕하듯이 이 이제 때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벗기면 시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죄만 머리털보다 많은 게 아닙니다. 또 머리털만큼 많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시고 나를 고려하셔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도 머리털처럼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요. 머리털같이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은 것을 챙기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무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사실 좀 사소하고 작은 일 같아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살다 보면
굉장히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면서 돌보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크고 작은 수많은 모든 일을 다 파악도 하시고, 그걸 돌보실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에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를 돌본다는 거예요. 새를. 새는 우리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새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상대하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이 꼭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이죠, 이 교류, 기도하고 또 요청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뭐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내 허락을 받아라, 내게 요구해서 받아가라, 내가 더 주관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뭐 관계 속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 요구하라 이렇게 하시는 이런 방식을 두신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구하게 해서 주시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네 쓸 것 필요한 거 이거지 하고 딱딱 그냥 이렇게 집 앞에 물건 배달해 놓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서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받는 이 관계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다 줄 수 있어요. 그죠? 먹을 거, 입을 거, 학비 다 줄 수 있지만 얼굴도 안 쳐다보고 대화도 안 하고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자녀하고 아무 비생산적인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비생산적이라도 그냥 이런저런 그냥 말하는 거, 이런저런 그냥 하고 이야기 그냥 듣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갖고 함께 그 시간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그냥도 다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상대해가면서 하나님께 요구해가면서 우리가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 또 감사하다고 하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자세, 이것은 정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하고 우리 신앙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이제 이거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 정도로 알려진 진리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죠. 감사할 때. 이 감사는 우리가 겸손할수록 감사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 따뜻한 그냥 볕이 비치는 것도 감사할 수가 있고, 시원한 물 한 잔 있는 것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누워서 잘 곳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뭐 데워서 따뜻한 물이 있거나 춥지 않은 방이 있거나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대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만족과 행복이 커지는 거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죠? 나에게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나한테 쓴소리도 해주고, 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또 거래처가 있고, 고객이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이나 있어서 내가 고독하게 고립돼 있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들어줄 사람도 있고, 나를 또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것들을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시작에서도 이 감사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좋은 것을 많이 사실은 베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고 그 자연스러운 관계를 여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시편 100편에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송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만은 기도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시작에 감사한 것을 먼저 아뢰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참 놀라운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가끔 이야기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때 제가 아주 과거에 기도 이제 열심히 좀 하고 싶어 할 때, 청년 때 어느 날은 기도가 정말 안 돼요. 기도가 딱 막혀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그때 누가 좋은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뭘 구하고 뭘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하고 그걸 하나 두 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이 입이 풀리면서 말이죠. 기도가 풀리면서 기도가 나중에는 이렇게 술술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진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로 이 감사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참 신앙의 아주 그 강건하고 건강한 모습인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보여준 그 모습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의 그 거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게 민족 단위로 나타나서 더 크게 보여서 우리가 보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제 구원을 해줬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에서 건지시고 바로의 압제에서 구하시고 말이죠.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가다가 불평을 많이 하죠. 원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고 감사하며 아뢰기보다는 자꾸 불평과 원망이 앞서는 모습을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죄인의 기질이 남아있잖아요. 죄인의 기질이 남아있어서 그 죄인의 기질대로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불평을 잘하고 원망을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기는 참 쉬워요. 그거는 굉장히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형상,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데려가면서 우리에게 만드시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벗어버리고 미움과 정죄를 벗어버리고 감사하면서 염려를 맡기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빚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보면 수없이 원망불평 하는데요.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 그들에게 꼭 있어야 될 물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또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거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실 수가 있는 거고 다 공급하시는 건데 그것을 그들은 염려를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지를 않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염려와 혹은 불평을 하나님 앞에 바꾸어서 우리의 기도로 바꾸고 또 우리의 감사로 바꾸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만 모든 일에.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이 큰 뜻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 그것은 내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보통 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평소에 한 번도 안 삼았던 어떤 것들도 사실은 기도해야 될 것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리, 우리의 정서적으로 있는 것, 또 관계 속에 있는 것, 사람과의 관계, 여러 차원에서 우리는 정말 제한이 없이 모든 것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와 사정을 다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좋지 않겠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친구와 같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희를 친구처럼 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냥 일상으로 이런 거 기도해야 되지 하고 구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내가 한 번도 구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괴로웠던 것 또는 지금 괴로운 것, 두려운 것, 진실로 근심하는 것,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의 죄책감, 나의 실수, 또 어떤 어려운 사정, 복잡한 사정, 꼬여 있는 거, 이런 거, 지나간 것, 부모님에 대한 것, 주변 또 어떤 사람은 사회 문제, 그죠? 국가, 나라의 일, 뭐 여러 가지 별별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기도의 거리로, 기도의 주제로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특별히 우리의 두려워하는 거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렵기 때문에 잘 안 쳐다보려고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말하기도 싫어요.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회피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회피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안 쳐다보고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그게 내 깊은 곳에서 그 두려움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나를 몰아가기도 하고 끌고 다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마음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육신의 삶과 또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는 거 보면 기도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내 일상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일상의 필요는 일용할 양식으로 대표됩니다. 모든 우리가 보통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일용할 양식 안에 포함돼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달라. 용서의 문제가 있어요. 용서의 문제. 남을 용서하는 문제, 내가 용서받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죠? 내가 자꾸 그 시험, 내가 가지고 있는 시험도 있고 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죠? 이렇게 그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내면적인 것들, 어떤 정신적인 것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릴 수 있고 또 아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건전하게 되는데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인생 친구, 내 말을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나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절대로 오해하지 않고 또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바로 그런 분이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날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는 응답해 주신 것들 감사하면서요, 우리가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두려움을 가진 마음의 짐과 괴로움을 가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은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있음을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밀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두려움, 염려, 유혹과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통한 것,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매한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와 또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와 간구의 거리로 삼아서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